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저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53번 시편 12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리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 데려가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전시라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기쁨은 없으리 내 갈 길이 없소서 내 구주의 수여 아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반년 동안도 시시때때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나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세운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속량하셨으니 기도하고 찬양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그리스도 복음을 세상 끝 만방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권능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디서든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리면서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기간마다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대초부터 지금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몸을 들이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시어 앉은 자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며 삶 가운데 실족한 자는 세워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축복받고 응답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매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되 천국의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준 성경은 219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하옵나니 주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위기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달랐어요. 그 내용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보세요. 3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7절까지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같은 땅 같은 사람을 보고도 두 무리가 너무나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2명의 정탐꾼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시는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그 땅을 평가했어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언어는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만 보였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도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은 밤새도록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도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 그리고 모두 정신이 나가 있어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력이 더 빠릅니다. 또 담대함과 칭찬보다 두려움과 원망이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면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4절에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메.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나셨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 백성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아주 극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이때에 모세가 한 것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할 때 우리가 당한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확한 정체성, 우리 정체, 우리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정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위기만 생기면,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멸시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감정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처자가 사로잡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민수기 14장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기적, 또 홍해에서의 기적, 광야에서의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에 보세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긴 까닭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참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면서 가나안 족속을 거인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노예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거인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고 또 애굽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노예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그들의 이 자아상을 바꾸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한때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그때에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은 거듭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열등함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그들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신과 같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인도하게 될 히브리 백성은 절대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또한 모세 자신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로 이제 전환된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를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나라는 신약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모두 다스리는 그런 이미지에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르의 노예가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열방을 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을 큰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탁월한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런 까닭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여겼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국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이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병자가 떠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적을 너무 크게 봤어요.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이 적을 바라본 거죠. 그렇게 볼 때 그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적들의 키가 크고 장대한 자들인 것을 알았어요. 거인들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적을 봤어요. 하나님을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적을 그들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더 재미있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과 적을 결코 쉽게 상대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항상 늘 깨어있어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위기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의 중보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는데 모세는 이런 제안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안을 이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인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진멸하고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에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함께 울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화가 끝까지 일어나셨어요. 머리 끝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은 특징이 세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원망하는 백성들 중간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중보 기도가 바로 중간에 서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인데 이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도 모르고 자꾸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드리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13절에 보세요.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세의 기도가 비슷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한번 12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산에서 죽이고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 자기 백성을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광야에서 진멸하려 하시나이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악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아브람과 또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만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라. 그리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하고 있다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 18절에 보세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과실을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말씀이 모세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어요. 3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8절 보세요. 9절 출애굽기 34장. 그러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에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14장 19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이 있어요. 또 이 죄를 범한 자는 벌하셔야 되는 정의로운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모세가 정말 대단한 중복이,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국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은혜와 자비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적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위기를 다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 드린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고 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도 돌파하고 우리의 적은 우리의 먹이이고 우리의 밥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혹여나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창고에 싹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체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경험을 드리고 주일용금을 드리고 또 건축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모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 세나마 병광 얻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